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22장부터 23, 24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내용 자체는 생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만 하나님께 와서 예배함으로 그러한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는 중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또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빠서 나의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겠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런 선행, 그 손끝에서 행해지는 작은 선함에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막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그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 속에 있지만은 사랑과 사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과 또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과 사이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대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선 자로 우리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세오경을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신명기도 곧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요. 곧 끝나고 모세오경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오경 율법서가 전체가 18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사람이 안 보면은요, 이 소나 양이 있어요. 길을 잃은 것을 보면은 그냥 귀찮고 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요, 보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꼭 그렇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뭐냐면요, 무정하다가 나옵니다. 점점점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서요, 무정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누군가, 때로는 뭐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없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그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릴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있을 때에 그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제가 한 달간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보여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교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는 샌디에고로 학교를 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를 붙잡고 이 근처 교회가 있냐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라는데 금방 가까이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UCSD 그 대학교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 학교에 가게 되는데 나를 이제 교회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한 30분을 걸어서 나와 동행해서 교회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예배드리자 했더니 자기는 이제 다른 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을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30분가 이쪽으로 반대로 왔으니까요. 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저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그 미국 교회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너무나 환영해 주면서 막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렇게 처음이고 그리고 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준 그 친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은 이렇게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는구나. 뭐가 그랬을까? 내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했음을 보고 늘 그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무정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가에서 너희 형제의 소나 양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은 그걸 갖다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일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요. 형제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옷을 입기 때문에 남자 옷 여자 옷 구별해서 입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 남자를 버리고 여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 이걸 남자처럼 싫어하면서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려 그런 삶 이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동성애 축제 막 야단 퀴어 축제 말하고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행하고 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지 말고 이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리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나무에 있는 그 새 집을 보게 돼요. 근데 새 집에 보니까 새끼 새도 있고 어미 새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 새는 네가 취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미 새는 많이 컸는데 어미 새를 잡아가지고 새끼 새는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럴까? 아니요. 어미 새는 다른 새끼들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미 새를 낳아주고 새끼 새를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님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선한 것 하나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하되고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말하면서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고 이것은 뭡니까?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8절에 한 번씩 바랍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새 집은 너 자신을 위해서 새 집을 만들잖아요. 대부분 집을 짓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새 집을 지을 때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요즘에 막 사회 속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면 막 환영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막 머리 싸매고 데모하고 야단다잖아요. 뭐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하고 야단하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 집을 네가 지을 때에도 그 지붕 난간을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행해라 그곳에서 떨어져서 다칠까 봐. 너는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 또 사랑을 가지게끔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지금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삶 가운데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이든 순수한 상태로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정하신 창조 질서를 수능하고 나아가서 다른 무엇과도 결코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그들이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또 세상의 그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 그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삶을 행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도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고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예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히 되면 다 이야기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겸손하고 그런 순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산 가운데 그렇게 순종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의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와 나귀가 같이 묶어서 어떤 밭을 갈게 되면은 이게 분란이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또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먼저 순종을 해야 됨을 그런 훈련을 우리도 삶 가운데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가니까요. 이 순결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요. 어떤 순결에 대해서 먼저 비난하고 먼저 그것을 정죄하고 이게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거예요. 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내하고 같이 들어간 후에 이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여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를 미워해가지고 비방거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르되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거짓으로 비방거리를 만들게 될 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녀의 그 부모가 이제 자리옷, 그 처녀성을 입증하는 것을 갖다 성문에 있는 장로들한테 펼쳐가지고는 그렇게 말해라라는 거. 19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은 100세겔을 갖다 다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면 알겠지만요.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면은 50세겔이었어요. 그 부모에게 이 처녀를 주고 데려와서 결혼할 때 50세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29절에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누명을 쓰면은요. 그렇게 물론 이제 결혼할 때도 그렇게 왔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2배를 더 벌금으로 내게끔 하면서 또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 100세겔을 그의 부모에게 줄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특히 이렇게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요. 거짓 증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여러 가지 걸 숨기고 이제 창기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 내면적이고 그 과정적인 것을 너무나 잘 보고 계시고 그것을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2절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둘 다 죽이게끔 합니다. 근데 약혼한 사람이 나옵니다. 23절이에요.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해서 약혼도 역시 하나의 결혼과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갖다 둘 다 죽이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성읍 중이냐 아니면 들에서 그랬냐에 따라서 또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정과 동기를 철저히 보십니다.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라는 거고요.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처녀는 살리고 그에게 강간했던 그 남자는 죽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 동기와 그 과정,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구제할 때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행해야 되고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3장에 넘어가면은요, 특히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이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리 아들 발람을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트는요 빽빽히 기록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복수하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실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그렇게 끼치고요, 그렇게 억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실제 암몬 사람, 이 모압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였잖아요. 그렇죠? 롯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가서 물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와서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빠지게끔 그 발람에게 그렇게 유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막았다면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5절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특히 5절 가운데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함으로 발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요.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아무리 약한 세상이 되어도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해하려고 막 저주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끔 하시는 거 하나님. 저주를 하면 할수록 억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복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해하지 않았거든요. 애굽 사람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그들 미워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은 그들은 3대 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뒤끝이 장렬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뒤끝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거 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추궁합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령께서 죄를 가르쳐 줄 때마다 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됩니다. 하나님 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 일상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 대변을 볼 때에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하나님께서 이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면 군대에서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행부라고 뭐 할 때 물론 뭐 간이 이렇게 변소를 만듭니다. 파서 묻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저분한 불순물들 그거 땅 흙을 덮어서 그걸 없애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정한 자로 설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감독을 세우라라고 얘기할 때 감독에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감독에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 언제나 그 내용이 그렇죠. 그 악한 사탄은 언제나 지저분해요. 언제나 이렇게 불결하고 지저분한 것이 악한 사탄의 특징이죠. 그러나 성령은요 언제나 깨끗하고 그리고 정하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막 악한 사탄이 막 할 때는요 그 귀신의 집은요 이렇게 막 지저분합니다. 언제나 삶 자체도요. 그리고 오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영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단정한 가운데 청결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이는 그 원인을 얘기할 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나는 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더러운 배설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다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시킨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지저분한 것들, 불결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내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죠. 창기가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공급해 주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만을 보고 돈만을 사랑하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랑 말하게 합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방인한테 구워질 때는 이자를 받아라라고 얘기했죠.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타국인에는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으라. 왜냐하면 형제는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이 이자 형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가 형제는요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들에게는 형제로 알아서 이렇게 선대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늘 언제나 약속이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복을 줄게. 네가 형제를 통해서 받은 그 이자 그것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참 이 말씀이 산 가운데 우리가 적용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보십시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요즘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큰일 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무리 허락했다고 해도 그것을 낫을 가지고 와서 그걸 베어가고요, 그릇을 담아서 따가고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농사지었고 땀 흘린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허락한다고 그걸 자기 것으로 욕심내어 탐심내어 해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탐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장 넘어가서요,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제 이혼을 하고 나갔어요. 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해서 이제 뭐 남자가 또 죽든 이혼하든 그랬어요. 다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부터 그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섬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년 동안 집에서 쉬게끔, 지금 전쟁 중인데도요, 전쟁에 보내지 말게끔 합니다. 그러한 막연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또 섬세한 자비를 베푸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맷돌, 그리고 그 윗짝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밥을 못 먹잖아요.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어야 되죠. 근데 맷돌을 저당 잡고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당물을,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이제 취할 때에 10절이에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딱 들어가서 뭐 빨간 딱지 붙이고 막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갚기 전에는 주지 않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밖에서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집에서 아무거나 이것 가지고 전당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많은 것을 공급해 줘가지고 그건 네 거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형제를 지금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겸손함으로, 가진 자가 겸손함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그 입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듣고 너에게 복을 주게 될 테니 나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품삯을 일을 했어요. 그럼 그 품삯이 지금 호주머니에 있어요. 그럼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라는 거예요. 그걸 호주머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오라라고 그렇게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품삯을 하고 할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은, 만약 오늘 품삯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오후까지, 뭐 밤에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품삯을 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을 봤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뭔가를 주기로 했으면요, 은행 문 열자마자 그때 일찍 가서 주는 거예요. 가장 일찍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특히 너의 형제 중에 가난하고 또 고아와 가부 그들에게 행한 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고 내가 다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세하게 나온 그런 생활의 법의 내용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보고 마칠게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너무나 넉넉함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막 1년 내내 농사했기 때문에 그거 밭에서 벨 때에 그거 잊어버리면 막 큰일 나죠. 막 부모 다음에 야단치고 야단 날 거예요. 뭐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잊어버렸다고 해도 놔둬라. 그것 가난한 자의 몫으로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 죽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다 딴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거 그냥 놔둬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포도문이 열매 맺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너희는 위의 옷을 입는데 긍휼의 옷을 입을 것을 요청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위의 것을 입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